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독특하게 인생학교라는 제목인데요, 독일의 실존 철학자 칼 야스퍼스라는 사람이 이 세상은 두 부류의 철학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무신론 실존 철학, 신은 없다,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고 내가 이 땅에 잘 살고 잘 즐기고 죽으면 끝난다 생각하는 것이 무신론 실존 철학자들입니다. 자기중심적이란 거죠. 내가 이 땅에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좋은 대로 지내다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이다. 그러니까 무신론 실존 철학. 또 하나는 유신론 실존 철학. 이것은 나도 모르게 뭔가에 신이 계시는데 그 신을 의지해서 나는 이 세상을 존재하고 죽은 뒤에 좋은 곳으로 간다. 이게 꼭 기독교만 이야기가 아닙니다. 칼 야스퍼스라는 사람은 철학자이기 때문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하나는 신적 의식을 가지고 산다, 하나는 무신론적인 것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칼 야스퍼스의 이야기를 보면은 그의 말은 인간이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언제나 있다. 그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상황 때문에 고통을 느끼고 그 고통을 통하여 인간은 신에게 나아가는 길을 모색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무신론 실존 철학자들이 유신론 실존 철학자들보다 불행하게 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분은 이제 무신론자의 입장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는 사람에 대한 것을 쭉 적어놓은 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칼 야스퍼스의 이야기에 이제 독일의 실존 철학자인데, 그 실존 철학자가 한 중요한 이야기가, 그런데 인간에게는 누구나 한계 상황이라는 것이 언제나 올 수 있다. 한계 상황. 한계 상황이 뭐죠? 자기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상황. 너무 큰 일 만나면 심적으로 자기 힘으로 감당이 안 될 때, 또 육신적으로 너무 이제 고달퍼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한계, 이것을 인간의 한계라 그러는데, 한계 상황을 가지고 사는데 인간은 그 한계 상황이 세 가지 착각 속에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을 풀어가는, 이 칼 야스퍼스가 나중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 믿는 백성이 되는데, 이 칼 야스퍼스가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전도서를 제일 많이 읽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런데 인간의 세 가지 한계 상황 중에서 사람은 자기가 철학자니까 철학자 입장에서 성경을 보면서 연구를 해보니까 세 가지 착각 속에 사는데, 첫째는 권세의 한계가 무한한 줄 깨닫지 못하고 살았다. 사람들은 권세가 가지고 있으면 다인 줄 아는데 이 권세도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 속담에 뭐가 있죠? 건불 10년. 10년이면 권세도 다 가지고 있던 것도 다 무효가 된다. 권세가 무한한 줄 아는 걸 깨닫는데, 권세, 첫째 그 착각이 뭐냐면, 권세자는 안 죽는 줄 알았는데 한계가 보니까 권세자도 죽는다. 왕도 죽고 이승만도 죽고 그 유명한 박정희도 죽고 또 노무현도 죽고, 노태우 대통령이 지금 거의 뭐 오늘 내일 하는 모양인데, 노태우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우리 앞에 지도자들 대통령이 다 갔고, 세종대왕도 갔고, 세종대왕은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도 갔고, 이순신을 그렇게 괴롭히던 선조도 갔고, 다 차례대로 다 갔다 이거예요. 즉 왕도 대통령도 다 죽는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한계가 뭔지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무신론적 실존에서 이게 한계가 있구나 깨달으면 신적인 존재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칼 야스퍼스가
이 성경을 읽다가 이걸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두 번째는 권력 자체가 한계가 있다. 권력이라는 자체는 속성상 항상 권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권력도 한계가 있다. 여기에 오늘 나오는 왕, 솔로몬은 왕, 하나님을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2절, 내가 권하노니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습니다. 왕 앞에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무엇을 하실 수 있나이까 할 수 있으랴. 왕, 지금 오늘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왕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거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시편 5장 2절에 시편 5편 2절에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왕을, 하나님을 왕으로 불렀어요. 시편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영원한 왕이십니다. 시편 44편 4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왕 중의 왕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권세와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세상에 있는 권세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번밖에 못 사는 삶의 왕 중의 왕 예수님,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우리는 주님을 알았고 주님을 믿습니다. 주 안에 누리는 평안과 왕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 왕의 그 살아계심과 왕이 주시는 은혜의 권세가, 인간 세상의 권세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면 뭘 많이 해야 되느냐? 여행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참 여행을 많이 하게 되면 사람의 그 삶의 폭이 굉장히 넓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시간 동안 다른 세계, 다른 세상들을 많이 접하고 보면은 보는 안목이 굉장히 넓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참 많은 여행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좀 뒷바라지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았던 시대는 동네 살다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동네 살다가 동네 죽고, 또 이제 우리 앞전 시대는 좀 뭐 많이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기껏 가보면 일본, 지금 우리 시대는 세계 글로벌 시대인데 요즘 뭐 문자로 카톡 하니까 불가리아에서도 뭐 왔다 갔다 하고 루마니아에서도 카톡 왔다 갔다 하잖아요. 흑은희 집사님하고 뭐 카톡 왔다 갔다 한다면서요? 그거 봐요. 흑은희 집사님 지금 루마니아 있잖아요. 루마니아 있는데 탁탁 하면 카톡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지금 전 세계에 나가 있어도 지금 전부 카톡으로, 요즘 카톡 무료도 있잖아요. 아시죠? 아, 잘 모르시구나. 예, 카톡들이 뭐 이게 무료로 막 왔다 갔다, 실시간으로 옛날에 하던 게 뭐 한순간에 글이 왔다 갔다 하는 글로벌 시대에 사는 거거든요. 사실은 지금 어디에 사느냐 큰 의미가 없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하려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냐? 이것은 바람에 날리는 갈대라는 것은 세상 풍조와 적당주의로 흔들리는 삶이냐? 아니면은 부드러운 옷, 왕궁에 있는 명예와 권세자를 보느냐? 아니면 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느냐? 내가 왜 너희가 광야에 나왔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거든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사는 삶, 권세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권세도 별로 없지만 이 땅의 삶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리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예지의 한계입니다. 예지가 뭐냐면
예상되는 지혜. 이거 어떻게 될 것이냐? 예지예능하는 지혜, 예지의 한계인데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는데 그 장래를 다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냐? 오늘 오전에 세브란스 병원에 신천 세브란스 병원에 한번 이제 신방을 갔는데 이래 보니까 암이시거든요. 암 수술을 하고 했는데 이 암이 아마 이제 장기 쪽으로 타고 오신 것 같아요. 타고 오는데 병원에 갔더니 이게 피가 잘 이 장기 쪽으로 안 올라오니까 그 안이 부패했다. 그래가 아마 굉장히 이제 실망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새로 약을 썼는데 상당히 좋아지신 거예요. 아무것도 못 먹고 그냥 그랬는데 이제 먹으면서 이제 죽도 먹고 뭐 그랬는데 평소에 잘 말을 안 하시는 분이에요. 교회도 떠문 나오시다가 또 오래 방학하시다가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갑자기 나타나니까 하도 이제 교구에서 말씀해서 갔는데 제가 갑자기 나타나니까 너무너무 놀라고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드렸어요. 평소에 그분이 제가 볼 때 기도 받는다는 건 거의 100%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상황이 많고 마음이 근데 이제 기도를 받고 그러시는데 뭐 말하는데 자기 감정을 못 이기니까 막 우시더라고. 울먹이면서 이야기하시더라고. 또 그분은 거의 말이 없는 분이에요. 생진 말 안 하는 사람인데 이제 자기가 그 상황을 막 이야기하면서 그 나보고 그러더라고. 다 좋은데 자기 몸을 자기가 알 수 없대요. 간호사가 와가 귀에 대고 뭐 딱 온도를 재면 정상이라 하는데 자기는 정상이 아니래. 갑자기 막 머리가 막 온 얼굴에 막 땀이 날 정도로 이걸 뭐라고 설명하냐? 여자분들이 왜 폐경되면 핫프레시, 핫프레시. 남자분이 왜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핫프레시 이제 폐경이 되니까 막 호르몬 이상으로 갑자기 더웠다가 갑자기 막 이게 열기 나가 확 볶아하는 그런 시기래요. 그래서 내가 여자분도 아닌데 남자분이 이야기하니까 웃었는데 그런 식으로 막 그런데 간호사는 와가지고 온도 재면서 정상입니다 하는데 자기는 정상이 아니래요. 그래서 막 땀 났다가 막 열이 제가 기도하는데도 손에 이 땀이 뭉쳐질 정도니까요. 그래서 제가 웃으며 그랬어요. 아마 이 아래쪽에 지금 그 병균들하고 또 이제 그 백혈구하고 아마 치열한 싸움을 하니까 좋아지기 위해서 아마 지금 그 열들이 났다가 식었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니까 참 좋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석하면 좋은 게 아니고 지금 좋아지고 있지 않느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또 구역장님이 이제 나서시면 교회 오시라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아무리 건강해도 어느 날 내일 일을 모르는 것이 인간이에요. 장래 일을 알지 못한다. 여기서 야고보서 4장 14절은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으니라.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80 산다 하면요 우리 심장이 30억 번 펌프질을 해야 된다. 30억 번. 기계도 여러분 30억 번 하다가 고장 안 나겠어요?
근데 우리 심장을 하나님이 얼마나 잘 만들었냐 하면 70년 살면 25만 번, 80 살면 거의 30만 번을 그냥 막 심장이 박동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데, 예? 우리 인생의 삶을 살면서 사실은 인간의 한계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이 심장 하나가 뛰다가 엇박자되고, 요즘 심세하는 거, 심장이 이렇게 뛰어줘야 되는데 심장이 그냥 뛰지는 않고 부르르르 떠는 거예요. 심세박동하는, 막 두루룩 떨기만 하고 피를 안 짜주는데 5분만 걸으면요 사람이 넘어가 버려요. 근데 예상외로 부정맥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세상을 오늘 하루 사는 것도 예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고, 오늘 하루 일어나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아라. 그런데 이 예지의 한계는 뭐냐면 깨닫는 겁니다. 권력의 한계는 살면서 깨달아지는 것이라면, 예지의 한계는 은혜를 받았을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미국에서 가장 큰 사건이었던 9.11 테러로 뉴욕 1주년 기념 때 기중기를 이렇게 이제 덤프트럭 하는 운전사였던 프랭크 셀레키아라는 사람이 글을 썼는데, 그 글이 뭐냐면은 잔해 속에 발견된 십자가 철골. 이 9.11 테러 때 비행기가 와가 우리가 뉴스에 많이 본 것처럼 그걸 다 그 상동이 빌딩이 내려앉았는데, 그 내려앉은 그 이제 틀을 뭐라고 하냐면 그라운드 제로를 하는데, 거기 전부 철골하고 시멘트를 드러내는데 10만 8,342대의 트럭이 실어 날랐대요. 10만 8,342개의 트럭이 2대가 와가 그걸 다 잔해를 치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잔해 속에 막 치우다가 보니까 어느 날 휘어진, 아침에 이제 덤프트럭 그 일을 하러 가는, 자기는 이제 기중기 운전자니까 하려고 딱 보니까 그 잔해 속에 철골이 이렇게 서 있는데 십자가로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보면서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기중기 운전하는 사람이. 그래서 자기는 그라운드 제로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사람들이 수천 명이, 거의 한 5천 명이 순간적으로 빌딩을 폭파하니까 주르륵 내려앉아가 사람이 다 최고 엘리트 있는 사람이 한몫이 없어져, 다 녹아내려. 그 광경 속에서 자기는 그 철골의 십자가를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그 깊은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은 제일 첫 번째, 밑에서 내려가지고 그 철골을 보니까 밑에서 본 십자가라. 밑에서 본 십자가는, 이 밑에 똑같은 십자가를 밑에서 보니까 어떤 것이 되느냐? 군중이 본 십자가, 매달려 있는 사람 보니까 군중이 본 십자가는 당시 로마의 사람들이 십자가에 한 3만 명씩 처형을 했대요. 반역자들을. 이 십자가가 당시의 처형법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방법이. 그런데 밑에서 보니까 그 십자가는 뭐냐면 군중이 본 십자가, 군중이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의 의미를 깨달은데, 이 의미는 다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하는 특별한 의미가 없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군중에서 입장에서 바라보는 십자가는 밑에서 본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흉악범이고 정치범인 당시에 십자가를 보는 그런 평범한 당시에 당연히 법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보는 십자가가 바로 밑에서 본 십자가의 의미다. 반대로 기중기 높은 데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위에서 본 십자가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십자가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인간 세상에는 십자가 외에는 소망이 없는 것이구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서 똑같은 십자가인데 밑에서 볼 때하고 위에서 볼 때하고가 느낌이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많은 십자가를 이렇게 지금 우리 교회 종탑에도 십자가 있고 다 하는데 이 십자가를 밑에서 보는 거하고 그리고 위에서 보면 비행기를 타고 여러분 이렇게 내릴 때 한국에 우리 지금 상황에 이렇게 내려보면 우리 서울 상공의 십자가가 교회 십자가를 보는 의미가 밑에서 보는 거하고 위에서 보는 십자가의 의미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매달려서 보는 십자가는 어떨 것인가? 매달려 본다. 매달리면 어떻겠죠? 고통, 고난, 정말 힘든 외마디 소리, 이게 매달려서 보는 십자가의 의미가 다르다. 똑같은 십자가인데 보는 관점에서 밑에서 보는 것, 위에서 보는 것, 매달려서 보는 것, 또 옆에서 보는 것, 이제 측면 옆에서 보는 십자가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 두 강도가 십자가를 쥐고 이제 죽는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예수님 말씀이. 이것은 바로 옆에서 보는 십자가. 옆에서 보는 십자가는 의미 자체가 내가 지금 생각한 거하고 나하고 똑 동일선상에 동일한 어떤 것을 느낄 때, 고통도 여러분 똑같은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그 고통을 이해하는 것처럼 똑같은 십자가지만 그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옆에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에 그 십자가를 옆에서 보는 사람 힘들겠구나. 그래서 아주 힘든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은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또 다섯 번째는 내 속에서 본 십자가. 내 속에서 본 십자가는 뭐냐? 이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오늘 일을 내일 모르는데 내 속에서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찾았다. 이것은 내가 내 속에 십자가를 지고 있는 내 속에서 나를 바라볼 때에 느껴지는 감정입니다. 또 여섯 번째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보는 십자가. 그냥 지금까지는 매달려 있는 거, 위에서 보는 거, 옆에서 보는 거, 밑에서 보는 거, 그런 거지만 내 속에서 보지만 막상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본 십자가는 희생, 섬김, 삶의 실천. 저도 여러 가지 신경 쓸 일, 어려운 일이 있으면 참 때로는 입맛 자체가 싹 사라져 버릴 때 있어요. 밥 먹는 게 아주 그냥 모래를 씹는 것 같이 참 어떨 때는 힘들 때 있어요. 아주 막 체중이 빠지고 해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만큼 그런 적도 꽤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같은 경우는 또 몸이 약해지니까 두 가지로 온다 하더라고. 이게 하나는 대상포진으로 오고 또 하나는 나처럼 무좀, 몸에 남자들 군대 가면 있는 무좀이 온몸에 퍼지는 겁니다. 그것도 무섭더라고. 힘들더라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알약을 요만한 걸 주더라고요. 왜 요만한 걸 주냐니까 이거 다 큰 거 먹으면 간에 치명적이다. 이것도 계속 먹으면 안 돼. 조금만 먹어요. 그만큼 이 무좀이 독하기 때문에 뭐 사탄에 새고 막 몸에 올라 하니까 이게 막 이렇게 반점이 생기고 한데 정신이 없어요. 그랬더니 병원의 의사가 나보고 많은 사람이냐 묻더라고. 그 대답하기 곤란해. 이래 보니까 많은 사람이냐 두 분 묻더라고. 예,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쉬세요.
쉬세요 무조건. 그래요. 잘 쉬고 있습니다. 그래 쉬지 말고 쉬세요 이래요. 그래 나중에 물었더니 그 의사도 자기도 교인이라더라.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러면 교인이면 괜찮습니다 해야지. 쉬세요. 쉬면 되는 줄 다 알지.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친해져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했는데 나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지만 이건 이렇게 드시고 이렇게 드시고 이렇게 드시고. 예 먹었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나도 역시 강하기만은 아니구나. 나는 한 번도 입맛 없는 적이 없다니까요. 안줘가 못 먹고 없어 못 먹고 더덕할 데 없어가 못 먹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근데 그때 내가 깨달은 것이 나도 내 상태에서 한계가 있구나. 내가 연약할 때 그때 곧 강함이라. 정말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강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던 것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가지 말고. 또 한 번은 이 목에 이게 성대가 결절돼 버렸어요. 완전히 결절돼 버렸다니까. 소리도 안 나.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한다는 이 안에 그것만 하는 이비인후과 전부 그 사람들만 13명 의사들이 모여가 하는데 갔어요. 근데 거기에 제일 유명한 분이 원장님이 추 원장이래요. 성이 추신데 추 원장 만나러 가라더라고요. 또 갔어요. 가니까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어요. 줄을 쫙 앉아 있었어요. 이제 차례돼 가지고 추 원장님 받는 데는요 최소한 1시간 반은 기다려야 돼요. 예약 날짜, 예약 같은 그게 몇 시에 왔는데 예약했는 사람들의 기다리는 시간이 그거요. 대단한 사람이지. 다른 사람들은 이제 보는데 하여튼 제일 잘하는 사람이나 봐야겠다. 다 했다고 갔다고 차려 탁 앉으니까 분이 저를 탁 보더니 하더라고. 그러니까 만년필 같은 거로 탁 집었더니 팍팍 이렇게 찍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사진 쫙 보여드리니 이렇게 결절됐는데 나를 탁 보더니 교수입니까? 아니요. 말이 잘 안 나와요. 선생님입니까? 그 다음에 적시 알아맞혀보다 목사지요? 그래요. 그래 나보고 그러더라고. 소리 지르지 말고 살살 이야기해도 청중이 감동되도록 그렇게 설교해야지 왜 꽥꽥 소리를 질러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꽥꽥 소리 안 질렀는데 말이 안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하니까 다 알아요. 그래요. 그러면서 결절 이렇게 서요. 참 그런데 나보고 뭐라 하냐면은 아마 정상적으로는 돌아오지 힘들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의사들은 꼭 불가능한 이야기만 크게 이야기해요. 정상적으로 돌아오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 와가지고 약 주는 거, 약은 돈 줬으니까 한번 딱 가고 돈 줬으니까 아까워가지고요. 내 손을 내가 안수해서 하나님 앞으로도 일생 동안 할 일이 많은데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하나님 소리를 돌려주십시오. 간절히 정말 간이 절리도록 기도했더니 약 다 먹자. 주일날에 이제 설교 어떻게 할 거 했는데 그때가 갖는 날이 수요일인데 토요일 딱 되니까 목소리가 정상으로 나오고. 그거 보세요. 예지의 한계, 인간이 최고의 의학자, 최고의 의사가 그렇게 1시간 반 기다리가 유명하다는 거 다 찍어보니까 정상 소리는 힘들 겁니다 했는데 지금 목소리가 얼마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는 계속 그 한계를 나 이거 지난번에 타고 올라올 때 그러더라고요. 이거 이대로 들으면 안으로 타고 들어가고 신경을 먹는다더라고요.
대상포진하고 똑같아요. 차라리 대상포진은 많이 알려진데 이건 안 알려진 겁니다. 그래서 약 주는 거 먹으면서 기도를 했다니까. 하나님, 아직도 종이 할 일이 많습니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데요, 이것만 하고 알았으니까 끝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게요 싹 사라져버렸어. 예. 한 번씩 이자뿔만 하면 하나님이 인생 한계에 도전을 하도록 꽉 그 자리로 어떻게 집어넣어요. 허리, 여러분 뭐 내가 허리 한자라는 거 여러분 누구나 잘 알지 않습니까? 2000년도부터 지금 8년째 디스크 가면 아프면 오세요, 수술해 줄게. 이게 남의 그 이야기처럼 쉽게 다리 안 저려요? 오세요, 수술해 드릴게. 그게 다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허리 환자가 가장 고통스럽다는 경막의 신경 차단술을 6번 받았어요. 이 달팽이처럼 이렇게 굽히면 이만한 거 여가 쿡 찔러 여가 주사를 꽉 쏘아야 한다. 그걸 6회씩 6번. 이지동 집사님 거기 가가지고 콱 찌르는데 참으니까 이지동 집사 말이, 이야 목사님 독하다. 안 독하면 어떡해요? 거기서 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다 아는데 겨우 이거 하는 게 주여 근데 딱 맞고 5분만 있으면요 아랫도리가 아무것도 없어. 이 배 아래, 배꼽 아래는 요 주사 맞은 이 아래는요 꼬집어도 아무치도 안 하고 뭐 그 잘라도 아무치도 완전히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쯤 있으면 척추에 계속 거기에 이물질이 생겨가지고 통증을 주는 통증 그 있던 그런 통증 그게요 같이 사라져 버는 거예요. 또 며칠 있다가 이걸 또 맞는 겁니다. 6번씩 한 번도 아니고 6회를 맞아. 우리 이지동 집사님이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목사님, 평생에 안고 가야 될 십자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님, 좀 좋은 십자가를 주시지. 어떻게 제일 허리를 붙들으셔가지고 네 은혜가 내게 족한 줄 알라. 너무 아파가 어떨 때는 통증이 오면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치리치리하고 막 이 통증은 멀쩡하다가도 그런데 주님 견딜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지금은 잘 버티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인생의 예지의 한계, 현대의학이 뛰어넘을 수 없는 예지의 한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 오늘 마지막에 존재의 한계, 생명은 이 땅에 누가 머무르게 할 수도 없고 생기를 주장할 수도 없다. 8절, 자 다시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8절을 읽습니다.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을 할 때로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견뎌낼 수 없느니라. 오늘 인생의 한계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삶에 감사하면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우리가 앞장서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